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정서와 또 우리의 영적인 이 분위기는 우리가 더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더욱더 공동체를 격려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나라를 바라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식과 또 정보가 무기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얼마나 머릿속에 많이 저장하고 있는지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실력으로 평가받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성과 태도와 또 문제 어떤 해결 능력, 실력 이런 것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던 것이 바로 실력이었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다른 자질들은 크게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누구나 넘쳐나는 그런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만 하면 원하는 그런 지식은 손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보의 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식의 양으로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알고 있냐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정보의 양보다는 그 정보의 그런 어떤 좋고 나쁨을 분별해낼 수가 있고 또 그 정보 속에 숨어있는 그 메시지를 꿰뚫어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미래와 연결해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관점과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안목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실력보다 그런 좋은 안목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닌 안목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렇게 아무런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을 붙잡는 그런 안목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확실한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일관된 주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이 또 임마누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과 그 모든 복, 그 안식과 복과 은혜, 그 은혜의 다스림이 그 충만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더 높이거나 또 한 사람을 어떤 특별 대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건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약속을 의지하고
또 그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다리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는가. 족장 기반 사회에서 정말 자기의 그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안전과 이런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의 그 위협을 감수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또 낯선 지역으로 아무런 연고 없는 그런 지역으로 이사하는 그런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어떤 로드맵이 없이 또 아무런 가이드도 없이 또 아무런 그런 보험도 없이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 그가 하나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시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시작되었다면 그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으로 좀 화려하게 좀 폼나게 그렇게 시작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구질구질하지 않고 뭔가 정말 그 시작부터 정말 그 기대가 된다. 그 기대가 되는 그 삶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먹을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너무나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또 이것은 약속의 땅인데 그리고 결코 내가 쉬운 어떤 그런 결정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닌데 이곳에 와보니까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찾아왔는데 그런데 현실은 기근, 또 그것도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 순종의 대가가 기근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정말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그 다음에 열린 곳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독한 광야였습니다. 백성들은 차라리 홍해를 건너기 전에 죽는 것이 더 나았겠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말 꽃길만 걸어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보려고 하면 갈등과 고민과 염려가 우리 앞에 가로막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행복하고 기근도 없고 또 모든 어떤 그런 고난들도 물러가고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대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던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이런 고난은 어떤 필수 과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게 되면은 형통한 길을 걷는다기보다도 반드시 믿음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믿은 초신자가 아닌 이상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평탄하고 넓은 대로를 가게 하시지만 않는 것, 우리 모두가 신자라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바로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약속보다 자기 뜻대로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기근이 찾아오자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 그래도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조금 버텼어야지. 그래도 그까지 왔는데 이렇게 쉽게 떠나버리면 어떡하냐? 좀 기근이 와서 힘들다는 건 내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빨리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사실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원어로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고 했는데, 거류한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정착해서 그곳에서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애굽에 거류하겠다는 것은 임시적인 그런 거주입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뜻입니다. 잠시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이곳은 지금 너무나 힘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을 가보고 그곳이 너무나 살기 좋으면 그곳에 살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떠나겠다는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을 저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가 되어서 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힘드니까 잠시 일시적으로 내가 그곳에 내려갔다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현실에 조금 타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조금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혹은 나의 계획과 맞지 않다거나 상황이 조금 악화되어 간다면 여지없이 그렇게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올해 거의 절반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답답한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하겠습니까? 아무도 저는 여러분들 중에 가운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코로나를 뚫고 가면서 아무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신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힘드니까 지금 좀 대충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교회도 모일 수가 없고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린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든데 지금은 이 정도로만 해도 돼, 이 정도로 대충 해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이런 온라인에 익숙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온라인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시간보다 나의 스케줄이 우선되어서도 안 됩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그런 하던 것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처음에 하던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에 은근히 타협하고 있는 것일까요? 환경은 우리에게 절대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신자들에게 적대적이고 어려운 상황들을 제공합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살고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것에는 항상 고난이 따릅니다. 세상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그러면 과연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이런 거친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적도 없고 또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기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바로에게서 받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런 섭리일까요? 애굽이라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신 걸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에서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을 굶겨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받았던 모든 복은 다 가나안에서 받은 복입니다. 가나안은 황량한 사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하면 번성케 하시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 결실을 맺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우물을 파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잠시 기근이 왔다고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조그만 시련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후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 소유라는 것은 갈등의 핵심이 되고 또 문제의 발단이 되고 계속 어떤 그 공동체 가운데 다툼을 유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머물러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쉽게 약속의 자리를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의 자리를 저버린 것에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든지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행동했는가에서 그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바로 하기만 했습니다. 1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알기에 그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참 이 사라가 그 나이에 얼마나 아리따웠었는지, 얼마나 아름다웠었는지, 제가 참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이 사라를 꼭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손을 줄 것이고, 또 이렇게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그렇게 쉽게 주면 어떡합니까? 반드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너에게 그 자녀를 주고 그 씨로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이 아내를 주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남편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비굴한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그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가, 그 약속을 무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쉽게 저버린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이 계획은 무너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의 반응으로 봤을 때 그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또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재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바로는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신적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을 속였던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관대하고 또 굉장히 너그럽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재앙이 너무나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에 내리는 그 재앙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무서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에게는 또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바로는 이것을 사라를 그냥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누이라 했기 때문에 아내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거류민 하나 그냥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사라를 차지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누이라 했기 때문에 정중하게 제안했고 아내 삼기 원했고 또 후대로 이렇게 충분한 재물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앙으로 치시니 굉장히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성경은 이런 바로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택한 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택한 자의 입장에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어떻게 지켜가시는지, 또 택한 자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또 그 택한 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애굽 그 고대 근동의 가장 지배적이고 패권을 자랑했던 그 애굽은 그런 나라였죠. 당연히 그 위상이 가장 드높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애굽 왕 바로도 이 택한 자 아브라함 한 명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로가 저주를 하고 싶지만 저주할 수도 없고 처벌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을 속였는데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런데 따로 벌을 주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주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세상이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 자녀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유일한 보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라의 일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셔서 약속을 떠나 애굽에 왔던 그 아브라함의 그 모든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기적인 생각과 거짓말로 그렇게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그를 꾸짖으시고 그의 소유과 가족과 소유를 지켜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애굽에서 겪었던 그 모든 경험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과정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근, 그런 환경, 그런 외부적인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행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환경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입니까?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우리 안에도 참 다양한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다양한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갈등으로 분열된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견해 차이 때문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관행의 문제나 혹은 금전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 구조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을 빚는 경우도 많습니다.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게 되면 또 갈등을 빚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갈등은 어떤 갈등입니까? 우리가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그 소유가 많아서 이렇게 갈등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유가 많아서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없을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 갈등과 다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 땅의 거민들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 소유의 많음이 결코 복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갈등이 발생하는데 아브라함이 좀 빨리 이것을 결정해 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분쟁이 극에 달하여서 도저히 갈라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이렇게 서로에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미리 조치를 좀 취했더라면 어땠을까? 싸울 거 다 싸우고 상처받을 거 다 받고 이제 와서 결정할 때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우유부단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실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무언가 제대로 한 것이 있습니까? 힘들면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위험이 닥치면 거짓말하고 늘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했었고, 정말 믿음 이후로 늘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을 보면 정말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잘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분별력 없이 살아가죠. 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결정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머뭇합니다. 필요할 때 제대로 결정도 못하고, 또 해결한다고 해도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그렇게 감추기만 합니다. 앞서 나가서 대처하기보다는 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수습하기 바쁩니다.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지만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이나 행정을 현명하게 정비해 놓으면 어느 정도 문제들이 다 해결될 텐데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더십을 잘 개발해 가기보다는 자기 지위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재정과 재물 아무것도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잘 갖추고 또 번듯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둥바둥 아무런 지혜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번 주에 새술은 세부대라는 주제로 교육자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방역을 아주 잘 지켜가면서 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교회를 어떤 부대에 담아야 할지 정말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뇌관이 터졌을 때 이제서야 정말 대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전히 잘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우둔하고 또 지혜가 없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렇게 그 모든 갈등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갈라서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서 제안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선택권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이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이것은 어른으로서 손 아래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엄청난 양보이죠. 그리고 그런 엄청난 인간적인 호의입니다. 우리는 롯에게 그런 선택권을 넘기는 그의 모습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씩 그의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소유의 문제로 다투려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땅이 좋은 땅인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물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그런 문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자기에게 약속한 땅인데 그 땅에서
정말 그 땅의 일부, 정말 그 알짜배기 부분이라도 떼어주겠다라는 그런 용단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롯과 절대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런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충분히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관용이나 너그러움이나 아브라함의 어떤 배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롯이 어디로 택하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승전결 머리로 자기가 다 머리로 짰습니다. 다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바로를 속이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자기 힘대로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성격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선택권을 다 양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는 이것은 롯이 가나안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할 때 그 앞에라는 것은 저 지평선 끝에 있는 그 정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먼 곳, 머나먼 곳,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눈에 희미하게 보이는 그 먼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라는 것은 나의 발 앞에, 문 앞에, 얼굴 앞에, 그런 면전 앞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는, 좌나 우나 선택하라고 했을 때는 아무 땅이나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 안에서 좌나 우나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좌든 우든 양보하고 아브라함은 이 땅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좌나 우나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그 요단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나안의 동쪽 경계가 그 요단입니다. 즉 롯은 자기가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가나안을 내어주고 자신은 그 땅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나간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롯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모든 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아브라함 가까이에서 정말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약속이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그 안목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곳으로, 그 애굽 땅 같은 곳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그런 세상의 안목입니다. 심지어 같은 공동체 안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지금까지 잘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정말 순종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실력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가나안까지 오긴 했는데 여기 와서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무런 대처도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늘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 안목, 즉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행복해 보이는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약속이 있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선택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주의 나라를 바라봄이라고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정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때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믿지 않고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 말씀 저버리지만 그러나 그 눈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약속대로 이루실, 말씀대로 이루실, 그리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바 그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면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더 벌 수 있는 그 기회 때문에 나의 바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빠서 못한다면, 바빠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선들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믿음은 정말 평범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평범해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나는 세상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과 바라보는 것이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가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라봄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자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그런 복을 구하고 이 세상의 복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구원의 그 복에 기준을 두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시작되었고 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